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교회 2022년도 표와 똑같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성도 여러분들, 작년 표 혹시 기억하십니까? 잊지 않으셨겠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해, 줄여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그 표로 작년에 우리가 표를 삼고 2년째 지속되고 있었던 작년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해라는 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면 두 가지 전략으로 경기에 임해서 승리를 만들어 갑니다. 두 가지 전략이 무엇입니까? 수비형 또는 공격형.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승리를 이루어 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을 향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방어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는 공격적인 적극적인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자신들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는 해다, 그렇게 표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방어적인 자세에서 수비형의 측면에서 믿음 위에 나를 세우자, 그런 측면이었다면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자, 이런 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리고 성서침례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최소한 있어야 하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렇게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서침례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성서침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고 어리버리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죽은 자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통해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주일학교에 있는 어린이들 제가 볼 수 없지만 이 앞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 말에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확신 있는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보십시오. 네, 손 내려주십시오. 내가 천국 갈지, 죽어봐야 알지, 내가 노력해야지 천국까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죽어가는 우리 친구들을,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지상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의를 구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즉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선교사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절입니다. 제 생애 가운데 잊지 못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구원받은 구절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이 펴져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여기서 바바리인이란 말은 영어에서 버바리언, 그래서 야만인들, 무식한 자들. 자, 여기에 그리스인은 굉장히 똑똑한 지혜자들, 철학을 추구하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언급됐다면 바바리인들은 야만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나는 똑똑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지혜 없는 자에게나 중복됐죠. 그리스인들 지혜 있는 자이고 바바리인들은 무식한 자들, 야만인들인데, 바울은 어느 누구를 물어나고 그들 모두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뜸들이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부터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빚을 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 빚졌습니다. 저도 빚졌습니다. 지금 빚졌다는 것은 돈 갚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빚졌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수년 전에, 아니 작년에, 오래전에 내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수고의 빚, 그분의 사랑의 빚, 그분의 정성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빚을 갚을 차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첫 번째 명령,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빚 지셨습니까?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 빚졌습니다. 빚졌다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갚으라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그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빚졌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기쁘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다잉 월드를 향해서 구원받지 않은 내 친구에게, 구원받지 않은 내 자녀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려면은요,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 섬기려면은요,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해주세요. 이정균 집사님 고맙습니다. 여기가 아멘의 시발점이에요. 불이 좀 퍼져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시발점이 돼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이 복음의 시발점이 돼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새해 첫 주일부터 아멘 소리가 나니까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안 어렵잖아요. 우리 유튜브 아이들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내 예수님 믿기가 너무나 좋다. 이 코로나 지경에 어렵지만 우리는 그래도 마스크 쓰고 와서 하나님 예배하니까 내가 오늘 혹시 가다가 앞으로 넘어져 코가 깨져도, 내가 오늘 곤란한 일을 겪어도 그래도 나 괜찮다. 왜요?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올 한 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기 잘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두 배나 더 감사해야 돼요. 왜? 좋은 교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좋은 교회 목사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잘 듣지 못하지만 아멘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아멘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발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우리 모교회입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캐슬베리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약 8년 전에 이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사 시절에 이 교회를 방문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표수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아마 지금은 대다수가 돌아가셨겠죠. 제가 이 교회를 2번을 방문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또 다른 각도에서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넓어요. 이 교회에 우린 빚을 졌습니다. 1955년도에 이 교회가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잿더미가 됐던 이 한국 강산에 표수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어려운 시절을,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시고 여기서 묻혀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교회이고 복음의 빚을 진 성도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성서 침례 교회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제가 광고 서두, 오늘 설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청년들이 부른 노래, 빛을 들고 세상으로 Take your candle, go out, light the world 그랬습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 light the world, 세상에 빛을 비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여러분, 복음의 빛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빛을 갚을 것이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올해 연초부터 마음속에 작심하시고 그 대상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면 전도지 들고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고령할 준비가 안 됐으면 사역자들에게, 저에게 부탁하십시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열일 다 제쳐놓고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오밤중이라도, 정오일지라도, 새벽이라도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린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로마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중간에 보시면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복음이 무슨 권능인가요?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인가요? 삼성병원의 내과 의사인가요? 간암 전문의 의사인가요? 누가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사도 죽습니다. 간암 전문의도, 뇌암 전문의도, 폐암 전문의도, 췌장암 전문의도 다 죽습니다.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영영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교를 쉽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쉽게 하죠?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다.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말씀의 신비한 뜻들이 함축해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시간이 부족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지옥의 고통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돈이 하는 일은 사람을 구제하지 구원은 못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사람을 구제하지만 가난과 궁핍과 헐벗음과 굶주림으로부터 우리를 구제해 주지만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형제 자매님을 구원하셨듯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복음은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도 죽어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읽으시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초등생들은 이게 알쏭달쏭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즉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십자가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18절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십자가를 선포함이, 복음을 증거함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어리석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도 하고 직분도 받고 성경도 10독 이상, 최소한 1독 이상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생짜배기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어리석은 거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사람의 노력 속에, 착한 행실 속에 구원이 있지, 어떻게 복음만 믿어야 구원받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복음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진다, 어리석게 생각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은 하찮은 것이요, 복음은 그렇게 급하게 믿지 않아도 되는, 내 생각에는 이게 먼저고 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려면, 죄 용서 받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어찌 복음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은 어리석게, 십자가는 어리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먼저 해결해야 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노름도 멈추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지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구원받기가 어렵고 안 믿어지고 난 믿고 싶은데 복음이 도대체 내게는 나와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지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번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이펙티브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걸려 넘어집니까? 왜 십자가가 그들에게 넘어지는 올무와 같은 것입니까? 이유는 그것입니다. 십계명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 구원받지, 음식에 대한 규례 지켜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그대로 지켜야지. 물론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목사도 신부도, 어떤 사람도 교수도,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다 지킬 수 없어요. 자, 모든 계명 다 내려놓고 10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가지 완벽하게 지킬 장사는 온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돼서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이 스토아 학파, 무슨 학파,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여러분 지금도 대학에서는 플라톤 굉장히 두꺼운 책을 철학서적으로 손꼽습니다. 지금도 고전으로 인문학 서적에 사람들은 플라톤 두꺼운 책 들고 읽고 다녀요. 여러분 플라톤 100번 읽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달달달 외워도 그 속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석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철학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복음을 제껴두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약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함도 그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비교할 수 없이 차원 높은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구령하는 일은 수고가 뒤따른 일입니다. 시간과 자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축복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연말에 3분의 영혼을 구령했습니다. 지난 송년 예배 때 우리 박영희 자매님이 간증해 주신 오늘 광고 때 올 들어서 첫 번째 우리 교회가 구령한 그 광고 시간에 언급한 그분 있지 않습니까? 김일숙 씨. 그 자매님이 구원받게 됐는데도
이제 제가 한 2시간가량을 구령을 했어요. 2시간가량을. 이분이 믿을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계속 눈물은 줄줄줄 흘리면서도 예수님 영접하기를 망설여요. 저도 그분의 눈물을 보는 순간 안타까워하고 저도 눈물을 훔치며 눈물을 닦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최근에 3명을 구원했는데 윤성실 자매 아버님과 그리고 김일숙님과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그들이 기뻐할 때 저도 무지무지 기뻤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저도 감격하며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제가 연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눈물이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저도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분은 어째서 눈물을 흘리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겠지만 저는 기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신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저도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가 세 사람을 공통적으로 구령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제가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사람을 살려낼 때 기쁨을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디컬 닥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들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낼 때 온 가족들이 의사 한 사람 매달려서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의사에게 매달릴 때 그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마치고 기쁜 소식을 딱 던질 때 안심하세요. 선생님, 남편이 이제 살았습니다. 안심하세요. 이제 여러분 딸이 이제 살았습니다. 걱정 이제 붙들어 매세요. 그럴 때 얼마나 그 가족들이 그 의사분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그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707 비전을 2025년도까지 7가지 비전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소울 위너 70명을 만들어 놓기를 저는 원합니다. 70명의 복음의 구령자들. 여러분, 복음으로 구령한다는 것과 전도한다는 건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최소한 그거는 아시죠? 전도하는 것, 전도지 갖다 주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은 구령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구령한다라고 그래요. 그것을 영어로 소울 위너라고 합니다. 위너하면 승리자 아니에요? 소울 위너들 우리 교회 70명이 구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누구를 만나든 누가 찾아오든 70명의 소울 위너들이 구비하고 있어서 짠 하면은 누가 와도 어디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70명의 구조대원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707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소울 위너 스쿨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정식으로 모집이 나갈 때 동참하셔서 열심히 배우시고 자랑스러운 성서침례교회 소울 위너의 자격증을 구비해서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령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을 구령할 때 하나님 우리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방어적인 믿음만 갖지 마십시오. 공격적인,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비결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구령하는 사람은요,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복음을 구령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죄질 기회가 없습니다.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구령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준비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온통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구령할 그 대상자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한눈 팔 시간이 없고 게으름 필 시간이 없고 열심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적혀 있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증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사명 주셨어요. 이 복음 증거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사, 선교사, 목회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실까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남겨두신 명령이 바로 복음 증거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5군데의 마지막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 모두의 개개인들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다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 한 구절을 잘 관찰해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세상의 부귀, 온 세상에 귀중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세상의 물질보다, 온 세상의 금은 보배보다 뛰어나고 값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살려낸다면, 그 사람을 구령한다면 여러분은 빌 게이츠보다, 이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귀중한 것을 얻은 것이고 소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3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은 우리는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이미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비쳤기 때문이고, 2번째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3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장을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당위성,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금 읽은 15절 하반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제 준비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끝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복음을 전도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이유 다 기억하시겠죠? 다 이해하셨죠? 다 까먹으셔도 다시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복음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쇼핑 갈 때도, 시장 갈 때도 목록을 무엇을 살 건지 사가지고 가방에 담아올지 준비하고 집을 나서지 않습니까? 소풍 갈 때도 준비합니다. 출근할 때도 준비합니다. 학교 갈 때도 준비하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온 세상보다 귀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작정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잘 됐습니다. 올해 시작하는 이 첫 주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오늘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여러분 마음의 준비입니다. 깨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펜을 들어서 여러분 수첩에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나의 대상이 누군가? 타겟이 있어야 활을 쏘고 총을 쏘지 않겠습니까? 잡아야 될 대상이 있어야 정확하게 잡지 않겠습니까? 뜬구름 잡듯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준비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 대상을 오늘 정하셔야 됩니다. 대상을 정하고 언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할 것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좋겠습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좀 빠릿빠릿하시고 정신 차리시면 다 돼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주보에 있는 말씀 보셔도 되고 여러분 펴 있는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짧습니다.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이 말은요, 한국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바울은 1장 17절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한 권을 꼽는다면 로마서이고 여러분 66권 가운데 한 권 로마서이고 로마서 16장 가운데 한 장을 꼽는다면 1장이고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꼽는다면 바로 몇 절일까요? 17절입니다. 이 구절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 한 구절을 꼽으라면 지체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적인 측면, 교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꼽아라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는 이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시키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이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만희 씨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 본인, 당신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이만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어찌 자신의 구주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어찌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만희 씨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천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 이단입니다. 안식교회 이단입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복음 전하기 원하면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나 구원 받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성서침례교회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의 마음, 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교회 오면 엉뚱한 거 생각하고 딴짓하고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있어야 될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성도와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 병듭니까? 언제 우리가 잘못되어 가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저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병에 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병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천국 가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성침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좋고 명확한데 다른 것은 낙제점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드는 거 방지하려면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이나믹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내가 구원받는 거 잊지 말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 문제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복음 들고 찾아가서 자나깨나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도록 그 일에 관심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 아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구원받았나요? 그거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몰인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없는 사람 그냥 가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멀뚱멀뚱 눈 뜨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멀뚱멀뚱하고 다른 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죽어가면 빨리 구조선 보내야 되잖아요. 생명의 밧줄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 정기원 형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정기원 형제의 김국미 자매 둘째 아이가 정민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정민이 알 거예요. 민이가 아마 아래에 있을 겁니다. 민이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 또래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애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쟤는 천국 갔을까? 굉장히 보배와 같은 마음이에요. 쟤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민이가 할머니를 만나서 이 구원에 대한 점검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민이가 학교에 가서 전도지를 들고 그 전도지 껍데기가 달아 빠지도록 전도지를 들고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구원받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한 번은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셨을 때 한 과부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청년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과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울지 말라 하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늘 죽어가는 사람의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잠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 성서 침례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성도가 되시려면 이런 구절은 정말 알고 이해하고 퍼뜩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나도 이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는 동질감, 동일성을 이 구절을 통해서 손뼉을 치면서 맞다, 나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마음의 동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9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여러분, 바울이 돈이 부족해서 근심한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근심한 게 아니고 괴로워한 게 아닙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3절 하반절은 저주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내 형제, 육체에 따른 내 형제, 자신의 동족이죠. 육체에 따른 내 형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가정, if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것이 바울의 desire, 바울의 마음,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니까 자신의 친척들, 동족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이 만약에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저주받기를 바라기까지 한다는 게 바울의 그의 heart, 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첫 주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제게도 이런 마음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마음을 좀 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돈도 필요합니다. 직장의 승진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 마음을 달라고 미니와 같이 하나님, 저 아이가 죽었는데 쟤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내 이모, 내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내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내가 아끼는 그 지인들, 그들이 과연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만약에 천국에 갈 수만이 있다면. 엄청난 거예요. 이런 마음은 아무나 품지 못합니다. 저도 못 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왔다가 복음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수년간 다녔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제 책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딸 자식을 두고 아들 자식을 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 받으셨나요? 올 한 해도 그렇게 작년처럼 구원받지 않은 채로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 한 해 여러분 이 연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구원받고 그의 생명이 얻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 청년들이 부른 그 찬송가 가사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방금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그 찬송 자주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각박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딱딱해지고 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 일에 무뎌질 때마다 이 말씀들을 읽고 생각하고 그런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촉촉히 적시고 불을 당기고 우리 손에 들려진 캔들, 이 빛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제 기도 시작하십시오. 공을 들이십시오. 뜸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젓가락으로 찔러서 예수 믿으라고 툭툭 던지십시오. 그래도 반응은 차가울 겁니다. 그래도 반응은 매몰찰 겁니다. 그래도 또 기도하십시오. 또 뜸을 들이고 기도하고 뜨거운 스팀이 그 고구마를 딱딱한 고구마를 물렁물렁하게 익힐 때 다시 젓가락을 찔러서 그래도 또 말을 던지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도 당신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툭툭 이 말을 던지십시오.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정성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준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성령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과 8장에 보시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유명한 성경 교사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너무나 잘 아는 전문 구약 박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볼로는 신약의 복음의 구원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데려다가 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지 그냥 챙겨서 들고 가서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빌립처럼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며 왜 당신이 죄인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무엇이 중생이고 무엇이 거듭나는 것이고 무엇이 구원의 확신인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70명의 소울 위너들 올 한 해 다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 해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707 비전 가운데 또 하나가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707 비전 가운데 제가 2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울 위너가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전문적으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배우고 준비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달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기도로 준비될 때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심폐소생술이라는 아주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서부터 한 20년 전에 이런 거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청년이, 어떤 고등학생이, 어떤 대학생이 갑자기 길 가다 지하철에서 어떤 어르신이 쇼크해서 누웠는데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라는 뉴스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똑같은 준비를 해야 된다. 누군가 갑자기 길 가다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호흡이 멈춰지고 심장의 박동이 멈춰졌을 때 두 손을 합쳐갖고 힘차게 그의 심장을 누르고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구비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구령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두면 우리가 준비를 잘 갖추어두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명을 받기도 전에 저는 중3 때 구원받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제 학교 친구들에게 쉬는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종이 꺼내갖고 막 성경 구절을 적어가면서 그 친구들, 학교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 구령자는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훈련과 경험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구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 구령자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포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모두 순종해서 사람을 살려낸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쓰임받는, 그리고 올 한 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도, 복음 전파, 그리고 구령하는 이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첫 주일 이 아침 시간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인지 마음속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몇 초의 시간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 사람의 이름 세 글자를 생각하시고 이름 세 글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다 생각하신 분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십시오. 손 안 드신 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 이름 세 글자를 새기시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령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 안 드신 분들 다시 마음속에 이름을 쓰셨다면 다시, 아까 손 드신 분은 손 내려주시고 손 안 드셔도 되고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손 드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까 손 드셨던 분 다 같이. 손 안 드신 분은 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무대뽀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손 안 드신, 이렇게 손 드시지 마시고 드시려면 번쩍 드십시오. 여러분 다 손 드셨어요. 저를 위해서 손 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손 드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올 한 해 그분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